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대략 2년 만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 설립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만 마가 요한과 동행하는 문제를 두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독자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의 역순으로 더베와 루스드라 교회를 시작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금의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지금의 그리스 북쪽에 해당하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멀리 바다를 건너서 약 200km 떨어져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제1지역의 행정 수도였던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쫓겨났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약 340km나 떨어져 있는 오늘날 그리스 남쪽에 해당하는 당시 아가야 지방에 속했던 아테네까지 도망을 쳐야 했고 지금은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바를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바울은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에 그곳에서 도망을 쳐서 멀리 아가야 지방으로 가야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으며 실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야 지방에서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첫 번째로 들어갔던 아테네는 철학의 발생지로 그리스 신화에 근거한 많은 우상들이 난무했던 도시였고 그곳에서 바울은 철학적인 논쟁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단지 몇 사람만 받아들였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지적인 노름에만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 바울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실망하고 낙담한 채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당시 가장 번창하고 부유했던 도시로 아테네 못지않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음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라고 했을 정도로 극도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던 도시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면서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 날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대단히 소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합류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은 180도 돌변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많은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합류를 한 실라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늘 그래왔듯이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핍박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까지 하면서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무려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까닭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곳 고린도에는 아직도 내 백성들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그곳 고린도에서 있었던 바울 일행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과 방해가 있었지만 바울 일행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그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일행은 그러한 방해와 핍박을 견디면서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을 사실상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면서 바울 일행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묵묵하게 버티면서 1년 6개월 동안을 체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울 일행을 고린도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유대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새롭게 부임하는 총독인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곳 고린도에 있는 총독의 관저로 입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는 이 일이 고린도에서 바울 일행을 합법적으로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새롭게 부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지역에 그 어떠한 잡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총독의 마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하자마자 일제히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소했던 내용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우리말로 율법을 어기면서 라고 할 때 율법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인 노모스라는 단어가 율법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일반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바울이 일반법, 즉 로마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헬라어 노모스라는 단어는
율법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일반법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굳이 율법으로 번역을 한 것은 적합치 않고 로마법이라고 번역을 해야 적합하다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고소의 내용을 듣고 갈리오 총독이 반응을 한 것을 보면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다 라고 고소를 했다면 로마 총독인 갈리오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다 라고 고소를 했다면 로마 총독인 갈리오는 그러한 고소를 절대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하는 고소를 듣고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심지어 고소할 만한 거리도 아니라고 단칼에 기각해 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내용으로 바울을 고소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고유의 종교인 유대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통 로마 사람이었던 갈리오 총독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야 될 만한 고소거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아예 법정에서 다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실을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바울을 총독 갈리오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지극히 종교적인 내용으로 고소를 했던 것은 어떤 법적인 잘못을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유대인들은 다만 세력을 규합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새롭게 부임을 한 총독 갈리오의 마음에 정치적인 부담감을 주는 것이 고소의 목적이었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진 총독 갈리오를 이용해서 바울 일행을 고린도에서는 물론이고 아가야 지역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고소의 내용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다만 소동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새롭게 부임한 로마 총독에게 정치적인 부담감을 주는 것에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임 총독인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정치적인 부담감을 전혀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들이 한 고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 14절로 1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총독 갈리오의 법정으로 끌려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한 고소에 대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변명을 하기도 전에 재판관인 총독 갈리오가 분명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만약에 고소하는 내용이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르거나 불량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바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옳겠지만 지금 고소하고 있는 내용은 유대인이 사용하는 고유의 언어와 명칭 그리고 유대인 고유의 종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하고 있는 고소의 내용이
로마 총독이 법정에서 판결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로마 총독의 법정에 고발할 만한 고소거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갈리오는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쫓아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회당장 소스데네는 앞서 8절에서 나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고린도의 여러 회당장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리스보가 회당장직에서 파면을 당하고 그 후임으로 새롭게 회장당이 된 사람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소스데네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바울을 갈리오의 법정에 고소를 했는데 갈리오가 단칼에 기각을 하자 거칠게 저항하면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총독의 법정에 속해 있던 관리들은 물론이고 공개된 법정에서 관람을 하고 있었던 모든 헬라 사람들이 주동자였던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리면서 고소를 했던 유대인들 모두를 법정에서 쫓아냈는데 갈리오 총독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고소했던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신임 총독인 갈리오는 부임을 하자마자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이 갈리오의 입지가 너무나도 탄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갈리오는 스페인 출신으로 원래 이름은 노바투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로마 원로원의 정회원이었던 유니우스 갈리오의 양자로 입양되면서 이름을 갈리오라고 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갈리오는 로마 제국의 최고 정치 의결 기구인 로마 원로원의 정회원의 아들의 신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네로의 가정교사로 그를 로마의 황제로 등극시켰던 당대의 유명한 정치가요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갈리오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 형제인 세네카와 함께 갈리오는 탄탄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하자마자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큰 소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 일행을 고린도에서는 물론이고 아가야 지역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이후에 바울 일행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은 크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갈리오가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고 당시 탄탄한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해서 선포를 한 이 판결은 그의 관할 지역이었던 아가야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총독들에게도 기준이 되는 판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로마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이후에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할 때까지 이때로부터 약 10여 년 동안을
바울이 유대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모든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오늘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이 고소 사건을 성경이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에서 있었던 바울 일행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바울 일행의 마지막 행적인 이 유대인들의 고소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8장 9절 10절 이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이 성 고린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견디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셔서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해롭게 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유대인들의 고소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했으며 급기야는 바울을 고린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까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바를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 어떤 것도 바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바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셔서 이후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모든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고소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주동자였던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하는 소스데네는 참으로 놀랍게도 이 일이 있은 후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과 함께 편지를 보낸 공동 집필자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고소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주동자인 소스데네도 오히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것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도 역시 정확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바울에게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듯이, 심지어 법정으로 끌려가서 고소까지 당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은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러한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끊임없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은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방해와 핍박과 고소가 그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견디며 버텨낸 것처럼 우리들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버티고 견뎌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사 바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들에게 있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버티고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현실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버텨내며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말씀 또한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견뎌내시며 믿음으로 버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내가 함께 하겠으며 그 어떤 것도 너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은 오늘도 기록된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바울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버티고 견뎌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다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동일한 말씀도 우리가 바울처럼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버텨낸다면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믿음으로 버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